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한 은혜로 새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재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임을 우리 모두 더 알게 하시고 이 은혜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은혜 같은 은혜가 우리들 삶에 임함으로 주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 우리 약함,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영역마다 그의 합당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그의 합당한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 아합 왕이 욕심을 부려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는 이야기, 그냥 뺏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나봇을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포도원을 뺏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어, 그죠?
그렇게 일을 행한 사람은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아합에게 보냅니다. 2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원래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로뎀 나무에서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는 것이고 이 아합 왕 가문 뒤에 에우라는 왕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사명을 넘기는 그 세 가지 일이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이 엘리야에게 한 가지 더 일을 맡깁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라. 내가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다. 지금 아합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 그죠? 악한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더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가 또 베나다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는 선지자를 핍박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과 하나 되어서 더 악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 지금 뭐까지 하게 됐죠?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땅을 주지 않는 나봇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죽여버리는 살인죄, 그죠? 또 거짓 증거하게 만드는 죄, 십계명의 죄를 범하면서까지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상 숭배,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 베나단을 죽이지 않는 것, 선지자를 핍박한 것, 여러 가지로 악을 범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죄를 더하고 있으니 엘리야야 너 가서 이 아합 왕을 내가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고 전하라. 그 사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미 그를 죽였고 이제 그거 차지하겠다고 욕심부려서 가고 있는데 꼭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 말이죠. 자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렇게 조금 전에 말한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도 문제인데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도 문제인데 선지자를 핍박한 것도 문제인데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려둔 것도 문제인데 악을 행하고 있는데 네가 또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욕심부려서 빼앗을 수 있느냐. 너 어찌하여 악만 더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을 나봇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죠? 그것도 거짓말하는 불량배들을 정의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왕을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니까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때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죽였다고 그래서 그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 나봇이 죽은 곳, 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몸에서 나는 피를 핥는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들이 시체를 핥는다는 것은 그 장례식을 치르지 못할 때로 시체가 버려진 채로 개들이 먹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먹이가 되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로보암의 집이 그렇게 될 것이고 바하사의 집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의 남자들이 다 개들의 밥이 될 것이고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바하사의 온 집의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집이 여로보암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그런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 이 말이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냐. 이 아합이 지금 뭘 보았던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린 것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것을 비가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 큰 역사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적 보았다고 기적 보았다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악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기적을 보여주죠? 왜 표징을 보여주죠? 그것 보고라도 하나님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갈멜산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주시는 것도 보았어요.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들을 도와서 그 대군, 아람 대군, 1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는 역사도 체험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엘리야가 자기를 도와주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자기에 유익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적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그죠? 내 대적자야, 네가 나를 왜 찾느냐? 그래, 내가 너를 찾았는데 내가 가로로 지금 표시했습니다.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너 자신을 팔아야, 제가 일부러 가로를 쳤거든요. 누구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제게 자기 자신을 팔았는 게서, 내가 누구에게 팔았는 게면 주인이 생긴 거잖아요. 노예가 내 자신을 누구에게 노예로 팔면은 이제부터 나는 그 주인의 지시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너 자신을 제에게 팔아 제의 노예가 되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사주셨죠?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주인 삼아? 사단을 주인 삼아, 죄를 주인 삼아,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죄에게 자신을 파는 사람도 있겠죠.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나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린 사람인가? 혹이나 죄에게 내 자신을 팔아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죄의 종로를 하는 나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는데, 그걸 헛되이 하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모습이겠죠. 그죠? 네 자신을 죄에게 팔아, 네 자신을 그 악한 자에게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계속 악을 행하고 있으니, 우상 숭배에 빠졌지, 선지자를 핍박하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서 더 악한 일만 하고 있지, 베나닷을 죽이라도 죽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려뒀지, 거기다가 이 나봇의 포도를 뺏겨서 사람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면서 그 포도를 차지하려고 그러지. 그러므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앞에서 우리 여로보암한테 썰어버릴 때 똥을 치우듯이 썰어버린다고 그래서, 그죠?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들 집에 남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바사의 집은 친구조차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들 것이고 새들의 먹이가 되게 만들 것이다. 바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속해서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너희들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22절, 너희 집이 여로보암 집처럼 되고, 여로보암이 실제로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거 아무나 알고 있지 말이죠. 그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사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바사도 시므리 왕의 손을, 7일 동안 왕노릇한 시므리 왕의 손을 위해서 바사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너 보았지, 알지. 그대로 너희들 집도 여로보암 집처럼 되고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앞에서 말씀에서 확인한 거 있잖아요. 그죠? 바사의 집은 친족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죠. 그죠?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케, 너 자신도 악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짓게 그 길로 너를 끌고 갈으니 내가 너희 집안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로보암 심판은 앞에 15장에 나오죠. 그죠? 바사 심판은 16장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했어요. 그죠? 15장, 16장 시점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아합은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계열의 왕이니까 자기들 선대 왕이 여로보암 집이 어떻게 망했고 바사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또 시므리에게 반란을 당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죽음을 너희들 집안도 통일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니까 너 이제 그 심판받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23절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너희들 집에는 너도 잘못됐지만 너희들 집안의 아내 그 이방 여인 엣바알의 딸 우상 숭배하던 그 이세벨이 특히 문제다. 그래서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게 되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거든요. 앞에 여로보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여로보암 아들이 죽었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이렇게 썰어버리듯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누구는 그 집의 아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진 아들이라. 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지만 이 아들은 몰래 그 장백 치는 곳을 열어주고 가는 사람들을 갈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보고 비록 병들어 죽지만 아버지가 왕일 때 죽게 만들어서 장례식을 잘 치르게 했던 앞의 이야기를 우리 살펴본 적이 있어. 그죠?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 복된 죽음이냐 저주스러운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그렇게 개들에게 먹히고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은 그건 아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는 거거든요.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누가 맞는다고요? 이세벨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세벨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실제로 나중에 예후가 왕이 됐을 때 열왕기하 9장에 나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심판당하는지는 우리가 그때 살펴볼 것입니다. 자,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라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묻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다. 이건 누구처럼? 여로보암 집처럼. 누구처럼? 바사 집처럼. 너희들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그 자신을 죄에게 팔고 그 자신을 사단에게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네. 그래서 특별히 25절을 보면은 이 아합도 나쁜 사람이지만 이 아합이 나쁘게 할도록 충동질을 한 사람이 그 이세벨, 이방년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 짝을 하나님 주신 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야지, 세상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평생에 그 사람에게 힘듦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보십시오. 그 아내가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정치적 목적으로 아내들을 이방인들 아내로 맡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수가 많아지니까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이 예루살렘 앞산에서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 우상 신전도 세워주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그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이 망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문둥병 배웠습니다. 문둥병은 오염시킨다, 천염시킨다. 죄도 내 옆에 누군가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나에게 천염시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죄가 위험하고 내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거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의 것이 상대방에게 흘러가게 돼 있고 상대방의 것이 나에게 흘러오게 돼 있거든. 조금씩 조금씩 맛이 그 스펀지에 잉크가 젖어들듯이 조금씩 조금씩 젖어서 내가 제에게 팔려진 순서로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합도 보면은 그 안에 이세벨이 충돌해서 그걸 따라서 더 악을 더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분명히 더 큰 죄는 누구라고요? 이세벨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이방 여인들이 하는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사람이 우상에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 이 복종이라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복종이라는 것보다 우상과 같이 길을 걸어갔다. 얄라크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물론 복종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또 다른 것을 주인 삼아 그에게 복종해서 그가 가자는 대로 가느냐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하던데 원어는 얄라크 같이 걸어가다. 우상과 같이 걸어. 우리는 하나님과 얄라크해야 되잖아요. 우상과 같이 걷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제 27절의 말씀을 우리 또 주목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어. 그죠?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 심한 가뭄을 통하여 아람 전쟁을 통하여 여러 번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초단적 역사를 보여줘도 아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무릎 꿇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너희들 집안이 완전히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듣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일시적이지만은 겸비한 모습을 보여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었더라. 자, 옷은 그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찢었다는 거예요. 우리 유엘서도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 이러잖아요. 그죠? 이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내 자신을 이렇게 찢어질 존재입니다. 내 자신을 찢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겠다는 의미가 옷을 찢는 행위거든요. 근데 옷을 찢으면서도 그 마음이 진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엘서는 마음을 찢어라. 일시적이지만 아합이 지금 마음을 찢는 모습,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 베옷 입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베옷으로 감싸거든요. 그 죽었을 때 수의 입히는 것이 베옷을 입히잖아요. 굵은 배로 몸을 동있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이게 굵은 베옷을 입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하고 있는 모습이 약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보여주기 한 모습도 있지만 온전한 회개까지 이르지만 일시적 회개는 하는 모습이에요. 옷을 찢고 우리들도 내 자신을 찢어야 되거든요. 우리들도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베옷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입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든 모습들을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서 죽이겠습니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만 살리겠습니다 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합이 하는 모습 속에서 세 가지 옷을 찢는다, 베옷을 입는다, 금식한다. 이 영적 의미는 오늘 우리도 잘 살펴봐야 돼요. 나도 내 자신을 찢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이 잘못된 영들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로 살기를 원합니다. 베옷을 날마다 입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실제적 금식도 하면서 나는 이 영역에서 죽습니다. 나는 이 영역에서 더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음식을 안 먹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평소에 입었던 왕의 옷을 찢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죽음의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다녔다는 것은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그래도 일시적으로 받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 이 겸비함이라는 것은 무릎 꿇다, 항복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친구가 내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한테 무릎으로 꿇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너도 보았느냐 이 말이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방금 말한 이 재앙의, 내가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 일시적으로 그 재앙을 유예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일시적으로 그 재앙을 유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 아합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그 재앙을 멈추시고 유예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그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 아들의 또 두 번째 아들, 그 요람 왕 시대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긴 합니다. 오늘도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의 예언을 듣고 그 심판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가 비록 일시적이지만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도 따라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 말씀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찢어버릴 영역은 무엇이며 내가 죽었습니다 할 영역은 무엇인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